기도합시다. 말씀의 영이신 주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둘러 모여 주의 생명의 양식을 받고자 하나이다. 주여 하늘로 내려 주옵소서. 강한 빗줄기처럼 우리를 적시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육신의 말로 전하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살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바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동안 잡으려고 했지만 잡은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고,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잡혀 올라오는데 많이 잡혔고 너무나 많이 잡혀서 두 배가 가라앉게 될 지경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장면에 주목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끄는 또 다른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인가요? 저는 11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었다. 베드로는 어부니까 배를 대고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부로서의 생업을 버렸다라는 말이죠. 생업, 먹고 사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게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죠. 성경이니까, 성경의 내용이니까 그런 얘기 할 만하겠죠. 동화나 소설에 나온 이야기라면 그럴 법합니다. 근데 과연 현실에서 누가 감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런다 할 때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믿겠다고,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나의 생활까지 다 버려야 되는 겁니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질 때에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삶, 이 삶은 과장된 삶인가요? 어떻습니까? 부부싸움을 하고 난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이 남자는 결혼하고 지금까지 저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내인 제 자신이 어떤 심정인지 관심이 없어요. 아내는 남편하고 살지만 버림받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 남편은 오로지 자기 일, 자기 친구, 시댁 식구들 뿐이지 정작 같이 사는 자신이나 아이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럽니다. 내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가?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일도 그만둬야 되고 사람들도 만나지 말아야 되고 시댁 식구들하고는 연을 끊어야 되는 건가? 남편은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래야 되는 건데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아내가 느끼는 것은 남편이 자기 좋아하는 것들 때문에 가족을 나몰라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취미가 좋고 운동하는 게 좋아가지고 직장일이든 가정일이든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삶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술에 박혀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새롭게 가진 꿈 때문에 지금 자기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을 버리면서까지도 밤낮을 바꿔가면서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아둔 재산을 다 탕진하기까지 하죠. 어떤 분은
가족을 버리면서까지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중요하고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게 되면 그 외에 다른 것에 무심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생활을 뒤로 하고 어디론가 가버렸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실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의문은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린 이유가 예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업을 대신해 주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 목사인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요. 그럼에도 베드로는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야 했습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된 일일까요? 베드로는 동료들과 함께 고기 잡으러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은 게 없었습니다. 빈배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다시 나가서 그물을 내려라라고 말씀했고, 이번에는 반대편으로 내려라라고 얘기하셨죠? 자, 그래 이 베드로가 5절 보면 그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을 확신 있게 의심하지 않고 받았다라는 말입니까? 그런 말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다 믿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다르다 말입니다. 어떤 노부부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앞두고 있었고, 그러니까 6년 동안 사귀어온 그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딸이 어쩌저쩌 하다가 이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딸의 남자친구가 앙심을 품고 딸을 찾아와서 칼로 찔렀습니다. 예, 그 일로 딸이 숨을 거뒀어요. 그 후에 노 부부는 너무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신앙이 있어서 교회 나가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또 심지어 딸을 죽인 그 남자를 용서하기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교회에 나가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래, 딸이 죽고 난 뒤에 아내와 함께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또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빼먹지 않았어요. 그래, 이 사건을 보도한 기자가 그 남편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마음 좀 어떠세요? 용서가 되시나요? 그러자 이 남편이 하는 말이, 나는 용서 못해. 절대 용서 못해. 그러자 듣고 있던 아내가 그럽니다. 여보,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잖아요. 용서해야지. 그러자 남편이 말합니다. 내가 왜 교회 나가는 줄 알아? 나는 하나님 몰라. 딸 때문에 나가는 거야. 딸한테 미안해서. 아빠가 교회 나가는 걸 좋아했으니까. 딸을 생각해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용서니 뭐니 그런 말 하지 마시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교회 나온다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믿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이 다 믿어져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갔습니다. 갔어요. 그런데 믿어서 간 것입니까? 아마 분명히 선생님의 말이니까, 선생님의 말에 거역할 수 없으니까 나갔던 거예요. 자, 보세요. 분명히 야고보와 요한의 배도 있었어요. 평소 베드로는 그들과 같이 고기를 잡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라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야고보와 요한의 배를 함께 가지 않았어요. 자기 배만 가지고 나갔단 말입니다. 자, 고기를 잡게 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으면 받을 복을 기대하면서 자기 배, 요한, 야고보 배, 주위에 있는 모든 배를 갖고 나갔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단 얘기예요. 자기 배만 몰고 갔어요. 왜요?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이 말씀한 거니까, 거역할 수 없으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고기가 잡힌 거예요. 6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는 그제서야 야고보와 요한의 배를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는 믿음의 본인이 되지 못합니다. 자, 그런 그가 잡혀 올라오는 고기들을 보면서 알게 된 게 무엇이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깊은 곳, 자기 삶의 깊은 곳을 보고 계심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어부라고 해도 그 깊고 어두운 갈릴리 바닷속을 알지 못했습니다. 물고기의 행방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깊은 바닷속을 알고 들여다보고 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예수님은 필시 바닷속처럼 칠흑 같고 검고 어두운 자신을 아시고 자기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를 꿰뚫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곧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가 그분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의 허위와 허세를 발가벗기십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신앙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로움, 완전하신 거룩함을 사람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자, 베드로가 알게 된, 그 배 위에서 알게 된 예수님은 그저 선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이상이었습니다. 선한 목자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선지자요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베드로는 하나님을 대면한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두려웠습니다. 왜요? 자신의 깊은 어두움, 거짓, 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하고 꺼낸 첫 마디는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에 대한 경탄과 감사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꺼낸 첫 마디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만큼 우리가 바르지 못합니다. 전도를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대부분 전도하면 어떤 대답이 오죠? 첫째는 나는 아닙니다, 아직. 그 얘기죠. 저는 아직 교회 갈 수 없어요. 아직. 나중에는 몰라요, 지금은. 감사합니다.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죠. 또 두 번째 많이 듣는 대답은 뭐냐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뭐 집사, 장로 많은데 내가 그 사람들처럼 예수 믿을 거면 난 차라리 안 믿어요. 그런 대답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자격이나 기준이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준 미달이죠. 그래서 우리가 확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고 교회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믿는 것만큼 하나님에게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발가벗겨진 거예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지금 보고 있는 대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정답에서 멀리 엇나가 있습니다. 저라는 사람은 주님과 상관할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자,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뭐라고 베드로에게 말하겠어요? 아마 이렇게 얘기했어야죠. 그러게, 야, 너무 실망스러운데? 야, 네가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냐? 어떻게 그런 상태까지 된 거지? 회개하고 개화천선하고 그 증표를 가지고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다른 의외의 말을
듣습니다.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명입니다. 주님은 지금 사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방향과 삶의 방향과 중심을 잃은 자들을 맡아서 그들에게 살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삶의 길을 찾아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죄인에게 무슨 사명을 줍니까? 죄인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뉴스에도 나온 보도된 사건이긴 하지만 대낮에 자신의 집에 침입한 강도가 자기 어머니하고 아내하고 딸을 칼로 살해했습니다. 그는 잡혀가지고 사형소가 되었습니다. 한편 이 강도의 흉악한 범죄로 가족을 잃은 남편은 가눌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결국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과 용기로 그 자신의 가족을 죽인 사형수를 용서하기로 마음먹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 내용은 당신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하는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보내고 그 답장을 간절히 기다렸고 한 달 뒤에 답장을 받았습니다. 사형수가 써 보내온 편지의 내용인데 간단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선생님, 용서라니요.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평생 뉘우쳐도 안 될 짓을 한 사람입니다. 저는 용서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인에게는 사명이라는 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인에게 사명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을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고 교화되는 겁니다. 죄인에게 길 잃은 사람에게 살 길을 찾아주라? 이 사명은 더더욱 아닙니다. 죄인은 사람들부터 격리되거나 분리되어서 죗값을 치러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께 말한 겁니다. 주님, 나를 떠나셔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긴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겠다. 그것이 베드로의 생각을 친 겁니다. 그것이 다른 것들에 대한 베드로의 관심을 접게 한 겁니다. 자신이 향해야 할 곳을 분명하게 보게 한 것이지요.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맡기시는데 그 맡기는 자들이 누구이냐는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죄인으로 발견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이 삶의 중심, 삶의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깨닫게 된 자들입니다.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알게 하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 이 주님께 주시는 사명이 우리 자신을 새롭게 보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얘기해도 바꾸지 않았던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이 이 주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맡아야 한다. 빌리 엘리엇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자주 이 영화를 좀 보는데요. 그 영화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영국 더렘이라고 하는 시골의 광산촌에 한 광부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광부였고 자신도 광부이고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첫째 아들도 광부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광산업이 정부로부터 외면받으면서 몰락 위기에 처했습니다. 일자리를 지키려 광산 노조의 파업에 참여했지만 가족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게다가 아내는 투병 끝에 가족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자는 삶의 의욕을 잃었습니다. 무기력했고 냉소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둘째 아이 빌리가 아버지의 못다 이룬 꿈이었던 권투 선수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빌리는 권투에 소질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한편 빌리는 여자아이들과 발레놀이를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그의 몸동작을 지켜본 발레 선생님이 그의 예사롭지 않은 재능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에게 발레를 권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자기 집안에 발레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아이의 일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발레 선생님은 빌리를 런던에 있는 궁중 발레학교에 입학 시험에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고 남자는 막내를 잡아다 때리고 혼냈습니다. 심지어 첫째 아들은 발레 선생을 찾아가 협박을 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에게 발레라고? 우리 상황이 어떤 줄 당신이 아는가? 우리의 가족은 모든 것이 끝나버렸고, 그리고 지금 저 아이를 한번 보라. 초등학생이 뭘 할 줄 알겠는가? 또다시 동생을 꼬드겨 발레 운운하는 날에는 내가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다. 협박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결국 포기했고 빌리도 발레를 포기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밤, 남자는 술을 마시고 집에 가는 길에 동네 체육관에서 빌리가 친구들과 함께 춤추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는 무엇을 발견이라도 한 듯이 갑자기 어디론가 달려가게 됩니다. 그 늦은 밤 그는 발레 선생님을 찾아가 오디션 비용이 얼마인지를 물었습니다. 영국 화폐로 2,000파운드, 우리 돈으로 거의 300만 원이 되는 돈이었습니다. 다음 날 남자는 일어나자마자 파업 참여를 포기하고 작업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 아빠를 첫째가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이러면 안 돼요. 그간 파업을 하면서 했던 우리의 모든 게 물거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자 남자가 말합니다. 아들아, 우리는 모든 게 끝나버렸다. 광부의 인생에서 남은 게 뭐가 있니? 우리에게 내일이란 있지 않아. 하지만 네 동생 빌리만이라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니? 이 남자는 자신의 삶에 파고든 어떤 거부할 수 없는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느낀 것입니다. 남자는 있는 돈을 모두 모아봅니다.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왔습니다. 겨우겨우 2,000파운드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런던이라는 도시로 갔습니다. 시험을 치르는데 아이는 기이한 춤 동작을 보였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심사위원들이 이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만일 아들이 궁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이 있을 텐데 감당할 능력이 있습니까? 이 빌리의 아빠는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나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당연합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심사위원 중에 한 사람이 시험장을 나서는 그 빌리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 아까 춤을 출 때 어떤 느낌이었니? 빌리가 대답합니다. 잘은 모르겠어요. 그냥 가슴이 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제가 새가 되는 것 같아요.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요. 광산촌으로 돌아온 며칠 뒤에 이 남자는 아들의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남자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왜 바뀌었나요? 자신의 사명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방끈 짧은 광부로 몰락하는 광산촌에서 생활고로 허덕이는 가장에게 초등학생 아이의 인생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무능함과 가난과 환경을 숙명으로 받아든 그 남자에게 사명, 비전, 도전 다 쓸데없는 것이었습니다. 사치였죠. 그런데 그에게 다가온 어떤 울림이 그를 뒤흔든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습니다. 사명이 당도한 것입니다. 삶의 새로운 소리가 그를 깨운 것이죠. 그것을 받아든 순간 모든 것은 전과 같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게 된 것이죠. 그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은 시시해져 버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광산촌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전의 생각을 버렸습니다. 고집도, 열등감도, 절망도, 자존심도, 체면도, 회사와의 싸움도 버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올가매온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경험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후 몇 년이 흘렸습니다. 아들의 공연을 보기 위해 남자는 런던 극장으로 갔습니다. 무대의 시작은 한 마리의 새로 분장한 발레리노가 공중으로 힘차게 날아오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아들 빌리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냥저냥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삶의 길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맡아야 되겠다. 이것은 다른 누구를 위한 사명이 아닙니다. 나의 것이고 여러분의 것이고 우리의 것입니다.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맡아야 한다. 너다. 다른 사람이 아니다. 바로 너다. 바로 우리다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왜 저고 그게 왜 여러분이고 왜 우려야 합니까? 하나님은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는 자, 자신은 죄인이라고 토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맡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뛰어난 사람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위대해지거나 강한 사람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의인이나 선인이나 좋은 사람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인으로 들추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가 삶의 정답에서 멀리 어긋난 사람으로 들춰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의 모자람이 더 크게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더 위축되고 도망가고 싶고 주님을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 저를 떠나셔야 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뭐라고요?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네가 사람을 취하여야 되겠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파고들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돈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돈 잘 버는 것에 우리의 삶이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부러운 사회적 지위나 직장이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일생을 쏟아부어 얻을 가치가 아닙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여유있고 안락한 노년을 즐기는 것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내용의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다 깊고 높은 차원으로 끌고 가십니다.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가치로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실로 숨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삶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보다 높은 차원, 보다 높은 길은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사람에게로 향하여 가는 겁니다. 절망하고 낙심하며 중심과 방향을 잃는 사람들에게 가십시오. 도움이 없어서 버틸 수 없는 사람들, 체념과 무기력에 빠져서 자신을 아무렇게나 놓아버린 사람들에게로 가십시오. 감당할 수 없는 열악한 여건과 환경 때문에 꿈을 펼치지 못하는 자들, 어긋난 일로 가는 자들에게 다가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달려있는 곳입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맡아야 한다. 제가 아는 분이 요양원에서 일을 하세요. 아마 여기도 요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여러 군데를 옮겼습니다. 옮긴 이유가 뭐냐? 저한테 그래요. 요양원에 가면 대부분 많은 직원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있던 요양원은 심지어 시설장님이 과거에 목사님이셨다는 거예요. 간호부장 권사님, 권사님. 교회 온 것 같은. 그런데 같이 일하는 동료 간에 너무나도 살벌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타인의 배려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왔으니까 내가 먼저 휴일을 내가 해야 돼. 신참인 너는 주말에 너 나와. 나는 무조건 주말에 쉬어야 돼.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냐고 그랬어요. 그런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같이 좀 도와서 일 좀 합시다 그러면 그건 당신 일이고 나는 그런 일 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그 권사님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맞겠죠. 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회적 관계에서의 경계선을 넘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만 그렇습니까? 사업장이나 직장 가면 아니에요? 거기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가십시오.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맡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가치는 살 소망을 주는 겁니다.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겁니다. 사람에게. 그것에 우리의 삶이 달려 있습니다. 그 사명이 우리 안에 심겨질 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이전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설 것입니다. 그러나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서 가사가 그렇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 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배를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기도합시다.